오늘 본문 26절은 이와 같이 영어로 in the same way, likewise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26절이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는 탄식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했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하고 23절에 이르러서 우리도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썩어져 죽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의 무지라는 ignorance라는 그 측면에서 찾았습니다. 곧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는 1시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장차 일어나게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또 현 상황에서도 나한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배가 좌초돼서 홀로 무인도에 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서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데 불을 피우다가 불똥이 튀어서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 움막이 홀딱 불에 탔습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선장을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나를 구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오히려 당신이 큰 불을 피워서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불타야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성으로 만든 그 아까운 집을 홀라당 다 태워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랬는데 그처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가운데 2명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와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욕심만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단어와 간구하신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그 도우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세 단어가 합쳐진 아주 긴 단어입니다. 영어로 세 단어를 보면 together with 하고 in the place of 하고 bear
진다라는, 짐을 진다라는 세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할 때에 그 간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로 보면 intercede나 make intercession으로 전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는데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어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컴포터나 헬퍼나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은 문자적으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헬라어를 요한일서 2장 1절은 대언자라고 advocat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로운 변호사 advocate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언자이시고 성령님도 대언자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이시고 성령님도 중보자이시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주석가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심판날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우리 마음에 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데 곧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보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것이죠. 이 중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셨을 때 그 희생을 속죄의 제물이라고도 말하지만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8장 5절에 보면 8장 6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시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인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리신 기도들은 어떤 기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대부분의 기도는 다 중보 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장차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으로 불리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중보 기도를 지상에서의 마지막 중보 기도를 십자가에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일단 내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거나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여유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정말 죽는 순간에도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를 사하여달라 기도할 때에 차라리 내 목숨을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치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죠. 그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 성령님이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도 중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함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중보기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는 것들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보다 더 구체적일 때가 많이 있죠. 성경 말씀에 없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너무 행복한 고민입니까? 네. 성경에 누구와 결혼해라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했다는 그러한 알았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앞에가 나오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뒤가 나오면 저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는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과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있는데 어느 쪽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기도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F.F. 브루스라는 주석가는 빌립보서 주석에서 이 구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수요 찬양 예배 인도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또 통역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자원하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드도 필요하고 통역팀도 더 필요하고 미디어팀도 더 필요하고 우리가 또 광고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주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기쁨으로 지고 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갇힌 몸이죠.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속히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거니까 자꾸 그거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도와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와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자꾸 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줄다리기에 많이 비유되는데 기도의 줄을 당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내 뜻을, 하나님 뜻을 순복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보낸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기도란 마치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절대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조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무지하고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파워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을 신앙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도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